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바로 깨칠 수 있는 풍칠스님 강해 제25강해 24강해에서 자해란 무슨 뜻이냐 연결입니다. 모든 학인들 학문들 노자 도덕경 팔아먹고 있는 분들 제 강의를 들어야 됩니다. 그게 학자 양심이야. 내가 뭐 누구누구 유명하다는 분들 도덕경으로 출세한 분들한테 우연찮게 내 도덕경 강의 책을 줬는데 반응이 없어. 그 자존심 때문에 기존의 학설이 다 망가져야 되거든. 잘못을 시인하고 새롭게 해야 그게 학자 양심이야. 30년 잡아요. 이 책이 영어나 중국어나 일본어나 프랑스어로 번역이 되면은 세상이 변혁돼. 지금까지 안 된 거 가짜니까 안 되는 거야. 가짜니까. 턱 드는 소리가 난 그걸 끼워 맞추려고 그냥 이리 깊고 저리 깊고 겨봤자 누더기밖에 안 된다. 자, 도가도 비상도 할 때 어째서 가짜를 썼어? 오를 가짜요? 도는 옳기 때문에 결국 도야. 옳은 것만이 법칙이니까 법칙만이 옳은 것이야. 그러한 도는 보통 것이 아닌 비상한 것이요. 하늘이 비상하지 않냐? 땅이 비상하지 않단 말이냐? 내가 사람이 비상한 존재가 아니냔 말이다. 이게 항상한 것이 아니야? 비상한 도가 도란 말이야. 정리를 하면은 이건 법칙이니까 이거 웃어요. 도라. 혹은 도다. 우리가 도다 윷놀이 할 때 그 도덕경을 깨달아서 표현은 못해도 가한도다. 법칙이다 이 말이야. 가한 그 도는 옳은 법칙적인 가한 그 도는 무엇이다? 보통 것이 아니요. 보통 것이 아니야? 뭐야? 비상한 것이야. 이거 5장 6부 뒤집혀지는 소리야. 그래서 그 비상한 도는 그래서 그 비상한 도를 도라고 한다. 비상한 도를 비상한 도라고 한다. 만일에 이 말을 아니란다면은 그 이상 표현할 필요가 없어. 할 수가 없어.
도라 도다. 영원한 음계가 뭐야? 도레미파솔라시도야. 어쩌면 똑같은 발음이야? 어? 내가 장단 강의했죠? 작년 처음에 재작년했나? 어? 중머리 12박 법칙이요. 법칙은 불변의 법칙이요. 도다. 가한 도는 도라고 한 법칙은 이건 하늘로 보라고 하늘로, 빛으로 보라고 빛으로. 빛이요, 하늘이요, 땅이요, 사람이요. 어? 육주문자로 작순이여 보승이여. 변함이 있어? 변함 없어? 있다면 그건 사람 새끼 아니여. 그건 가한 그 도는 보통 것이 아니다. 비상한 것이다. 그래서 그 비상한 도를 도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명간명 비상명은 그냥 다 끝났어. 그런데 설명을 좀 해야 돼. 이제 다 해석되지 않아요? 중요한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인식이 되었다면 도가도 비상도와 짝을 이룬 명가명 비상명은 쉽게 이제 개념이 파악할 수 있죠. 명가명 비상명을 먼저 글자 뜻과 차이를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 이름명, 이름 지을 명, 부를 명, 뭐라고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부르는데 호흡과 밀집한 관계가 있어요. 숨을 내쉬어야 되거든요. 네? 태어날 때 생명의 법칙 아닙니까? 응아 하고 벌려야지. 내쉬어야 되지. 응아 응애 못하면 그건 죽은 새끼 그래. 밝을 명, 이 명자가 목숨 명자 뜻을 또 가지고 있거든. 또 통할 명자 뜻을 가지고, 목숨과 통할 명자 뜻을 가지고 있어. 이름이 목숨이 영원한 거지 영원치 않아? 지 목숨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어. 지 인연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요 이름 명자에 목숨 명자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목숨 명자에 성시소자를 뜻을 가지고 있다. 성시소. 성시를 가진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다 자기 이름을 다 가지고 있다는 뜻이야. 뿐만 아니라 이름명자 뜻의 가장 중요한 뜻은 그 차에인 별 이름 경자다. 별 이름 경자요. 별 이름 경자의 별은 새벽별의 계명성과 저녁별의 장경성인데, 이름은 계명성과 장경성처럼 영원히 빛난다는 뜻이요. 하늘이라는 이름, 땅이라는 이름, 사람이라는 이름, 작승이라는 이름, 보승이라는 이름, 인간이 존재하는 영원히 함께 존재하는 것이야. 풍칠 스님이라는 이
내 스승께서 주신 여러가지 12가지 호에 제가 선택한 것이 이제 풍칠인데, 풍칠이라 하는 이름은 허공에 영원히 기록돼 최영태라는 부모로부터 받은 이 이름은 죽음에는 호적 등본에서 삭제가 되지만은 풍칠이라는 이름은 호적 등본에 기록이 되지 않았기에 지우고 말 것이 없네 이 사람들아. 그 별 중에 가장 큰 이름은 하늘이라는 이름과 땅이라는 이름과 사람이라는 이름과 자연이라는 이름과 신이라는 이름인데, 여기서 말하는 신은 하늘 또는 밝음을 의미한 신명지다, 구성지다, 신명풀이한다, 그런 뜻이요. 이걸 인격화하면 하느님도 되고 태상노군도 되고 뭐 제석천왕도 되고 또 뭐 유이신을 말하면 하나님도 되고 천주님도 되고 여러가지 이름을 붙일 수가 있어. 그러나 그 이름은 변함이 없어. 어떻게 붙였든지 간에. 더 연결하면은 사람이라는 이름 속에 아버지라는 이름, 어머니라는 이름, 자식이라는 이름과 그 속에 가장 중요한 곡신이란 이름인데, 이게 노자 도덕경에서 강의했으니까 지금 이 곡신에 대해서 별별 쌍말로 못 같은 소리들 했었는데 하고도 몰라. 평생 수시고 바꿔도 몰라. 골곡자 귀신 진짜. 이런 이름들은 하늘과 땅과 사람과 자연 등이 존재하는 한 계명성과 장경성처럼 영원 불변토록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사람과 인간을 사람과 인간이라고 할 뿐 뭐라고 붙일까요? 사람을 갖다가 개새끼라고 할 거야? 근데 사람 모습인데 개새끼 노릇한 놈들이 하나 둘이야? 완전히 그냥 어떤 스님처럼 광화문에서 그 피토하고 있는 그 스님처럼 그런 자들은 그 중국에서 나오는 잘못하면 개작두란 말이 꼭 합당한데, 응? 개작두에 피 묻히기 아깝지. 그딴 놈들은 개 먹이로 줘도 사전 먹이도 줘도 시원찮은 놈들이야. 이러한 이름들은 참되고 아름답고 착하고 어질고 훌륭하고 위대하기 때문에 옳은 것이야. 아버지라는 이름, 어머니라는 이름 이상 아름답고 이상 기쁘고 즐거운 그 이상 이름이 뭐가 있냐. 천국에는 아버지라는 어머니라는 이름이 없단다. 그 옳은 이름은 보통 것이냐? 아니, 천지만물 중에 사람이라는 이름, 인간이라는 이름, 아버지라는 이름, 어머니라는 이름, 이게 보통 것이야? 특별한 거 아니야. 특별한 거. 새끼 낳는 것은 개새끼, 소새끼 다 낳는다. 근데 그건 아버지라고 안 한다. 그 어미라고 그러고 그러지. 비상한 이름이야. 만일에 이런 이름들이 없다면 무엇이라고 부를 거야? 여기 이름 명자에 부를 명자가 있잖아? 뭐라고 부를 거냐고? 그것들이 무엇인 줄 어떻게 알 수 있느냔 말이야. 예를 들어 아버지라는 이름이 없다면 무엇이라고 부르냔 말이야 도대체. 그 병신 육가버려도 보통을 한 게 아니야.
죽은 송장만 또 못한 게 산송장이라고 그래. 천하 없는 지가 대학자 아니라 학자 하랩이 뭐 이래도 그 썩은 거기서 변할 거.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름은 남녀가 가지고 있는 생식기에 대한 것이야. 모든 동물도 생식기를 다 가지고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은 제가 강의한 노자 도덕경에 설명되어 있어요. 확실하게. 그래서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은 명이라는 이 12자는 해석한 것이 도덕경 5천여자여. 그걸 분류한 것이 구구는 81장이여. 그 81장으로 분류한 것이 법칙이니까 구구는 81이여. 의도적인 숫자는 불변의 법칙을 의미한 것이야. 노자념 이후 모든 도덕경은 해석과 제 해석은 180도 달라. 나는 깨달아서 한 해석이야. 노자님 은혜 갚는 거야. 더 위대한 해석이 있다면 그걸 따라. 여타는 생략하고요. 한문 생긴 일에 한문의 글자마다 붙어있는 자해를 터득해서 했기에 이렇게 노자님 위에 몇천 년 만에 인류사의 최초로 그 오역과 왜곡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도는 말미암은 것인데 그 말미암은 것은 무엇이냐? 생명의 빛이다. 생명은 빛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것이거든. 그래서 목숨명은, 생명할 때 목숨명은 하늘이 별러 주시면, 참 우리말이 얼마나, 하늘이 별러 주시면, 이 말 어떤 누구도 몰라. 국어사전에는 나와 있어. 어떻게? 몫으로 나누어 준다. 한문으로는 같은 더불이 여자 약자. 몫으로 나누어 준다. 사람마다 타고난 몫을 타고남, 품부, 품수, 그런 뜻인데, 자해를 이해하시게 되면 문자의 어느 본질을 정확하게 터득할 수가 있고 말씀을 통하여 언어 대화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별러 주신다. 인격화해서 하느님이 숨을 불어넣어 준다. 부여하면은 우리 모든 인간들은 받아, 품수한다. 그런데 요 별러 주신다는 요 별러란 말은 어마어마한 뜻을 가지고 있다. 이게 뭔 말이겠어요? 우리말로 몫을 이 몫을 타고난 건데, 요 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두 가지 합성어예요. 요 목과 숨을 결합한 말이야. 안목에는 숨이 붙어 있어. 그것이 움직이면 이가 무슨 뼈라고 그래? 요거 복서 뭐라고 그래? 이걸 여기서 벌름벌름 이게 움직여.
살아있다는 증거여. 이 움직일 때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함께 천천히 움직이는 도리여. 또 참으로 위대한 깨치지 않으면 모르는 소리, 별을 넣어주신다. 별을 넣어줬다 이 말이다. 어떤 별? 계명성과 장경성과 같은 영원한 별 빛을 넣어주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 배달교례는 이러한 법칙을 알았기에 죽으면은 칠성판을 깔고 7매듭을 묶어서 7판을 해서 묻어. 요 쌍판뜨기가 이 얼굴이 왜 쌍판뜨기가 무시가면 욕을 한다고. 그 병신 육감 하니까 모르거든. 쌍으로 파졌다 이 말이다. 쌍판뜨기는 쌍으로 파졌지 않냐? 이거 다 구멍이 아니냐? 이거 7별짜리 아닌가? 이런 말을 누가 알겠냐고 깨닫지 못하면은 그런데도 아니라고요. 이럴 때 퍼뜩 번쩍 깨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열반 직전에 찾아온 그 당시 대학자, 존경을 받는 범어로는 수바드라, 이게 두 가지로 표기를 했더라고요. 수바, 파리어로는 산스크리트는 수바드라라고 표기를 했고, 파리어로는 수바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요. 수바다라고. 이 수바다가 이제 이교도 뭐 아무튼 그 당시 대학자의 하나인데 120세거든요 나이가. 그가 자다가 깨어나 보니까 온 성경에 환한 광명으로 빛나고 있는 것을 보고 생각해 보니까 오늘 밤에 소문이 나기를 부처님께서 열반을 드신다는 소문이 생각이 나서 내 나이 120살이다. 그런데도 진리에 대한 의심이 있으니 남아있으니 부처님께서 열반을 드시기 전에 내 의심을 풀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자 벌떡 일어나서 사라상수를 찾아가 아난다 존자에게 간증을 했으나 3번이나 거절당해요. 그 지금 임종 직전이니까 만나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 3번째, 부처님께서 아난다야, 그는 자기의 의심을 풀려고 찾아온 것이니 막지 말라. 마지막 내 제자니라. 수바드라가 인사를 드리고 나자 수바드라여, 또 번역을 할 때는 수바다라고도 이제 이렇게 하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도 토를 주석을 내셔야 된다고요. 산스크리트하고 파리어하고 요렇게 다르다. 이제 사전을 나와 있어요. 다 이제 뭐 이제 줄건 이제 대강 업이 다해야 고가 다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요. 부처님께서 지금 열반 운명 직전에 그 수바들에게 이제 이런저런 말을 주고받다가 부처님께서 세상 사람들은 업이 다해야 고가 다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요. 이 한글 우리말 번역 전부 다 존경으로 고쳐야 돼요. 이미 다른 타종교에서는 다 그렇게 했어요. 지금도 19세기처럼 하느니라 했소이다 하셨사옵니다. 이런 말 안 먹힌다고.
번뇌가 그치면 업고가 다하는 것이다. 번뇌를 세탁을 하면은 업의 고통이 다한 거예요. 깨끗해진다는 소리지. 그 해결 방법이 팔성도를 실천하는 것이다. 중생들의 업고는, 업으로 인한 그 고통은 사람과 시작과 끝이 없어서, 시작과 끝이 없어서 끝날 길이 없지만은 팔성도를 실천하는 즉시 업고는 소멸되는 것이요. 바로 세조를 넣는 순간에 그 더러움이 여과되고 있는, 빠지고 있는 그 상태란 말이에요. 펄펄 끓는 물에 찬물만 끼얹는다고 끓는 물이 식어질 수가 없지 않소. 불타는 불을 꺼야 끓는 물이 식어지듯이 지는 것이 아니겠소. 수바드라는 부처님의 이 몇 가지 말씀을 듣는 순간에 즉시 깨닫고, 부처님이시여,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는 것을 참아 볼 수가 없으니, 배울 수가 없으니 제가 먼저 열반에 들고자 합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이게 제자의 도리야. 지가 아무리 능력을 갖췄다고 해서 지 맘대로 하는 게 아니야. 부처님의 허락을 받은 그는 그 신통력으로 자신의 몸에서 불을 일으켜 인멸을 했거든. 인류사에 이렇게 위대한 죽음이 어디 있어요? 네? 우리 부처님도 자광산매가 일어나서 스스로, 아시겠지? 끄떡끄떡 하면은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제자를 제도하시고 동이틀 무렵에 완전 무결한 열반을 드셨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부처님의 말씀이나 선지식의 말씀은 언어대욕해 하는 도리가 있고, 부처님 경전은 그냥 글자가 아니라 문자를 통하여 중생으로 하여금 성불케 하는 문자 성불의 법약이기 때문에 그렇다. 팔만대장경은 법약이라니 말이야. 생로병사를 바로 고치는 법약이다. 그래서 불일보조 국사께서도 육조단경을 보시다가 호련히 깨달으셨잖아요. 그래서 말과 글은 영혼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인데 어찌하여 어느 문자를 업신여길 수가 있느냐. 지금 대한민국은 어느 종교가 좌지우지합니까? 그네들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그네들은 그들이 성경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변혁을 시켰어요. 우리의 승려들 피를 토하듯이 대우각성을 해야 됩니다. 그 신미스님의 한글을 창조해 놨으면 부모원정경 원각경 바로 저 옆에 탑골공원에 그 원각경 은혜 해가지고 그 대리석 탑을 만든 거 아니에요? 왜 안 배우거든? 그런데 이거 천지개벽을 짓이지. 기독교 선교사가 와가지고 그 한글을 가지고 성경을 딱 번역을 해서 그 옳고 그르고 따질 것이 없다니까. 그 결과 어떤 단군 일에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문명 퇴치를 했지 않아. 팔만대장경 그 위대한 인류 보물 보고를 그런데 어찌하여 불교계는 팔만대장경을 모시고 있음에도 자기 업대로 사는 것을 누가 어찌하겠느냐? 그럴까마는 중생은 업대로 살고 수행자는 업을 변원을 시키고 깨달을 각자는 업을 깨뜨려 버리고 성취자는 업을 벗고 업덩어리를 벗고 업장을 벗고 산다고 합니다. 나는 어찌할 거나.
제가 선학원, 그때는 뭐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주로 이제 선학원 객실을 많이 이용을 했어요. 그 당시만 해도 60년 70년만 해도 선학원에 객생들이 많이 와서 참선 수대들도 많이 오고 선학원 신세를 많이 졌죠. 꼭 이 말은 해야 되겠는데 이 조계종에서 미쳤다고요. 저 선학원을 600 몇 개 그 재단 법인이란 말이요. 저걸 먹으려고 지랄 발광들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 조계종의 모태 어머니예요. 어머니는 작다고 그 작은 구멍에서 우리가 다 태어났어. 저 선학원을 잘 보호해야지. 저걸 먹으려고 지금 썩어나는 것이 지금 조계종 말사들인데 뭐 때문에 선학원까지 그걸 먹으려고 그 지랄 발광을 해요. 그때 운원 스님도 자주 오셨고 청남 큰 스님도 자주 오셨고 그때마다 제가 말씀을 했어요. 한글 대장경 안 됩니다. 우리말 대장경으로 해야 됩니다. 그 노장님들이 큰 스님들이 고집이 있으셔가지고 운원 스님이 특히 안 들어요. 한글 해야 된다 이게야. 아니 어떻게 해서 우리말이 우리 말 속에 한글이 들어있지 한글 속에 우리말에 들어있습니까? 응? 운어 같은 큰 스님도 다 완벽할 수는 없거든. 그래서 제가 청난 스님께도 간곡히 여러 번 배울 때마다 스님 인류세의 가장 위대한 단행본은 성경입니다. 그 성경 그 체제로 그 분량으로 핸드북으로 8만 대장경을 번역을 해야 됩니다. 지금 8만 대장경 다 한글로 번역했는데 오역도 너무 많지만은 장하긴 장하지 몇십 년 걸려서 다 했는데 그 책 누가 주어도 못 가져. 둘 곳이 없어. 얼마나 시대착오냐고. 그 노장님들은 머리통이 낡아버렸단 말이야. 그 전에 이 가산 스님이 내 한을 풀어준 분이요. 제일 먼저 하기 전에 적어도 망우리 일본 망우리 불학사전 정도의 사전이 통일이 되될 거 아닙니까? 그 당시만 해도 조계종 태고종 할 것 없이 대학자들이 많았으니 한 100여 명이 모아가지고 정 안 되면은 일본 그 스타일 고구선 빼버릴지라도 일본 망우리 사전을 대본으로 해서 번역을 해야 됩니다. 사전이 나와야 단어 용어 통일에 대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8만 대장경 2차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성경 그 체제가 인류세의 가장 합리적인 책이요. 그 정도 종이와 그 정도 내용을 가지고 8만 대장경을 골수만 뽑아 담아야 합니다. 결론은 제 주장이 옳거든요. 또 조계종에서 나오는 법정 스님이 참 훌륭한 일을 했는데 너무 이론적이야. 그래도 태교종에서 나오는 불교 성경이 그나마 조금 나아. 또 통문관에서 나오는 우리말 8만 대장경이 좀 나아. 그러나 이미 그 체제가 너무 낡아버렸어. 21세기 인류 MZ세대는 더더군다나 그 말 못 알아들어. 다시 해야 돼. 이제도 늦지 않았어. 이제 이미 다 완간이 돼 있는데 가산 불교 대사림이 금년 제가 그 관계자한테 이제 확인을 하니까 금년 그 동안 그때에 해인서로부터 그 중요한 5대 봉공 이렇게 해서 봉정식을 하고 이제 일반인에게 배포를 한다고 그래요. 이미 그 가산 직원 한 분의 그 스승이 1800년세에 제2의 8만 대장경을 만드는 작업을 한 것과 마찬가지 않아요? 그 방대한
불교 사전을 만들어 놓으셔서 완관이 되었으니 그걸 대벌으로 해서 기독교 성경 정도의 그 정도로 해야 돼요. 웬만한 큰 호텔에 가면은 국내적으로 일본에서 발행한 그 불교 성경이 있는데 너무 빈약해요. 그나마 그 일본인들은 웬만한 큰 호텔에다 다 무상으로 이제 넣어주는데, 우리나라만 해도 세계적으로 웬만한 호텔에 무상으로 성경 없는 호텔이 없어요. 아직도 우리는 잠꼬대를 하고 자빠져 있다고. 이래서 욕을 하게 된단 말이야. 욕의 본질은 뭐야? 걸철 옥자요. 응? 묻는 옥토를 만드는 옥자요. 내 욕은 탕말을 하기 위한 욕이지. 그래, 그것도 이제 내가 줄이잖아요. 이번 강의도 지금 요 두 강의에 지금 많이 줄였지 않아요? 점점 줄일 거예요. 욕해야 내 입만 아프지 뭘 그 무슨 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점은 용서를 하시고, 위대하지 않습니까? 노자 도덕경을 한국 승려가 그동안에 뭐 감산 스님이니 탄원 스님이니 뭐 누구 할 것 없이 국내적으로 이렇다는 중국, 일본, 뭐 미국 할 것 없이 그렇게 노자 도덕경 번역했는데, 제 번역을 통하여 깡그리 다시 고쳐라. 어떤 몽털이요, 저 오여 왜곡이지 하나? 이해가 되십니까? 다음 강의는 법화경 사구계를 먼저 할까요? 아니면은 원각경을 먼저 할까요? 제가 이미 이제 준비는 되어 있으니까 요거 이제 다음 강의에 준비를 해가지고 바로 깨칠 수 있는 풍채 있는 강의를 하겠습니다. 요 특히 학인들, 학문한 분들 제 자의 법칙 잘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 오만 방자한 거 벗어버리세요. 에? 옳은 건 옳다고 시인을 하라고. 그게 뭐예요? 지가 박사라고 뭐라고 대학 교수라고. 요새 그 유튜브에 보면은 그 다 훌륭한 점은 있지만은 그 정도 가지고 안 된다니까. 다시 정리하세요. 다시 정리해. 잘못된 점은 참여지는 놈 살바 묻자 무지 사다야 사바. 종결합니다.